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요. 우리 5절, 6절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좀 가지고 주제가 좀 단순한데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전체적인 맥락이 세 가지의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하나의 주제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또 교회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됨과 동시에 중요한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의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적인 중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언제 좀 자랐다라는 걸 느끼십니까? 아, 우리 아이가 이제 좀 제법 어른스럽고 제법 우리 아이가 좀 컸구나. 이것을 언제 우리가 자주 느끼게 됩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벌써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구나라고 할 때 우리가 자녀들이 이만큼 자라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약점도 알고 또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좀 해나가기를 원한다고 할 때 자녀들이 자원해서 그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언제이죠? 부모님을 잘 모를 때예요. 참 그럴 때 우리가 참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면서 속상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새롭게 되고 깊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이 기도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면 그의 기도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 그 다음 구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영적 선장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점 배워가고 알게 되고 그것이 깊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함께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비유가,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4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런 것이죠. 목자가 이제 들판에서 양을 먹이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세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세다 보니까 한 마리가 비는 거죠.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안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없어진 것과 동시에 목자는 즉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한 행동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목자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요? 돌보야 하는 99마리의 양들을 어디에 둡니까? 4절을 잘 보시면 99마리를 어디에 두었다 그러죠? 들에 두었다는 거죠. 자, 목자의 경험상 목자 없는 양을 들판에 두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판이라는 것이 변수가 많은 곳이죠. 다른 양들이 또 양을 잃어버릴 수 있거나 맹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자가요, 반사적으로 행동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양을 찾기 위해 즉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셈이 빠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겠죠. 지금 한 마리 양 찾아가는 거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놔두자. 계산이 빠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경험상 그럴 수도 있겠죠. 100마리 정도 돌보는 목자라면 아마 풍부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뭐 한두 마리, 뭐 10마리 정도는 아마 목자의 경험치로 본다면 그것은 초보에게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100마리, 혹시 100마리의 양을 키워보셨습니까? 너무 조용하셔서. 그러면은 좀 약하네요. 그러면은 좀 더 얘기해 볼게요. 100마리의 소를 키워보셨습니까? 참 100마리, 그냥 말이 100마리죠. 많은 양입니다. 자, 셈법을 따지면 즉시 행동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근데 그가 한 마리의 양을 위해 무모한 행동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즉시. 이렇게까지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하는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이 마음은 10드라크마에서도 탕자의 비유에서도 동일한 주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주제가 있는 것입니까? 한 마리의 양에 대한 가치. 그것과 99마리의 양의 가치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잃어버리지 않는 여인이 아마 결혼 올 때 보통 이제 그 신랑이 10드라크마의 이제 이 뭐죠? 목걸이 같은 것을 결혼 증표로 줍니다. 아마 그 중에 한 드라크마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와 나머지 9드라크마의 가치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그와 잃어버리지 않는 아들과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의 가치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이나 어떤 돈으로서의 가치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본 것일까요? 생명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한 양을 찾기 위하여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 목자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절대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경제적인 가치나 생산성의 가치를 놓고 보면 더 손해볼 수 있는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생명에 대한 가치는 경제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산성도 마찬가지. 아니 뭐 잃어버리고 양 한 마리가 또 양 새끼 낳으면 되잖아.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목자의 마음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 제쳐놓고 그냥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언제 찾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 그의 사랑의 열정이 결국 양을 찾게 되었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가치의 존재는 모두가 하나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인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가 어떤 신분이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오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가치만 소중할 뿐이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늘 구분하고 평가하고 가치가 어디가 더 높은가에 경제적인 것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생명의 가치 하나하나를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희생의 참된 그것을 우리에게 다 드렸는데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많이 좋아지고 교회 생활이 이제 익숙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우리 안에 습관적이고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종교적인 이 태도가 어느 순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을 말한다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너무 점잖해서 지금도 점잖하잖아요. 너무 조용해요. 그런데 저는 지나온 이제 섬겼던 교회들을 돌아볼 때 너무 아픔이 많은 교회들을 걸쳐왔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혹여나 싸우고 있거나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지난 주간에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다툼과 또 이런 차별과 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런 모순을 가질 때가 있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 좀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부부 안에, 남편과 아내 안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자녀가 그 아내와 남편이 그 부모님이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린 그런 가치의 생명이 있는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책을 잠언록이라는 책을 쓰였어요. 그래서 그 책 166쪽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요즘 자주 보고 있는 글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에 그 사람의 결정과 허물이 그토록 잘 띄는 까닭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눈에 그 사람의 결정과 허물이 그토록 잘 띄는 까닭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필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가 제가 부부 싸움을 하고 난 뒤에인데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반성이 되는지. 우리 안에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얘기한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목자의 다급한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를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으로 좀 들어와 볼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이죠? 주로 가장 약한 자들이, 이제 신앙에 곧 입문하거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여는 분들, 아니면 시험에 들어서 크게 낙심했다가 이제 신앙이 조금씩 회복하는 분들,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제 방황하고 떠났다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온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한 마리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들을 만나고 대할 때 우리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찾지 않으면, 지금 관심을 두지 않으면 영영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7절은 우리 한 번 더 같이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죠? 바로 여기는 죄인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 죄인 한 사람이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 안에 이런 양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믿음이 아직 초보 신앙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제 신앙에 갓 들어오거나 아니면 회심하여 들어왔거나 어릴 때 신앙을 가졌다가 이제 결단하고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온 분들은 상처가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믿음에 먼저 선 우리들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상처는 대부분 말로 와요, 말로.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행동이 그분에게 시험을 들게 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같은 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언제든지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이제 좀 오래되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이런 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정말 조심해서 그런 분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일터에 가봐도요, 죄인인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판단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일을 해주기를 먼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은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왜 이 비유가 시작됐을까요? 2절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리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가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 죄인들도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구분한 거죠. 저들은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을 언뜻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상하게 차별이 존재하고 교회 안에 이상하게 서로에 대한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목자는 너무나 기쁘게 돌아옵니다. 우리 5절을 보세요.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어깨에 메었다는 건 뭡니까? 다시는 양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목자의 사랑이 결단 속에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어깨에 올려진 양은 가장 안전한 상태입니다. 목자는 어깨에 메고 내가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다시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의 진실한 사랑이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 누려지게 된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변할까요? 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하고 이제 우리도 이제 3월 달이 되면 이제 막 이제 그 뭐 이제 양육들도 막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냉랭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 부흥해야 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도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랑한다고요? 하루 만에 안 될걸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그런 부음 받은 사랑이 교회 안에 누려지면 공동체는요 완전히 변하게 돼요. 교회의 매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교회의 참된 매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죠?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 먼저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아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같이 이 본문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 2절, 3절은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먼저 지적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오늘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보세요. 교회 안에는요 천사의 말을 하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인격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방언, 이건 뭡니까? 신령한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에 교통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도 뭐가 빠지면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산을 옮기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세 번째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교회 안에 보세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도 앞장서고 또 그 모든 일에 내 몸을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공동체. 개인적으로 뜯어보면 아주 멋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과 신령한 기도의 교통이 있고 인격적으로 잘 준비된 분들이 계시고 말씀을 제대로 풀어내고 해석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구제하고 섬길 줄 아는 제대로 된 분이 있어도,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래요. 그게 사랑이 빠집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 아가페의 사랑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닌데 진짜 사랑이 있다고. 그래서 4절에 사랑의 첫 번째 화포를 열죠. 4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제 추임새 넣어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는.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마지막 7절에서 이 사랑을 딱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7절의 끝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사랑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도 뭐죠? 참는 거라요. 아가페의 사랑이 뭘까요? 그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면 사랑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 우리 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린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 놔둬요? 그냥 없애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 못된 사람 좀 벌 주세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의 편에서 그 악한 사람과 우리가 뭘 달라요? 하나님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과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기다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참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못 참습니다, 그냥. 왜 세리가 저렇게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밥 먹나? 못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 작지만 우리 참아주는 사랑부터 하셔야 합니다. 기다려주는 사랑부터 하셔야 합니다. 좀 못하면 어때요?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좀 서툴면 어때요? 어느 순간 우리의 바리새인의 눈과 서기관의 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 모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보시면은, 자, 예수님이 모든 세인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숨거리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이 세 가지의 비유에서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느냐면, 그 결론이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우리 6절을 보십시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 사랑이 어떤 결말을 냅니까?
함께 즐기는 것으로 결말이 돼요. 자, 이 표현은 세 가지 비유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9절을 보세요. 이른 드라크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그리고 23절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 공동체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즐기는 것이고 함께 나누는 것이고 함께 행복한 것을 나누고 그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최고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오히려 무서워지는 것이 이상해야 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냉정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에게 부어졌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자주 판단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구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또 알게 된다면 성도나 이웃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가치를 두고 그분을 귀히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그리고 장년한 성도랄지라도 모두가 하늘 가치를 가진 귀한 성도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신 남편 다시 사랑하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도 하나님이 생명의 가치를 가진 귀한 자녀임을 다시 한번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원통한 일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게 가장 원통한 일입니다. 또 원통한 일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라진 것. 그것이 가장 원통한 일입니다. 사랑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사랑이 승리입니다. 이 사랑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 사랑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